2021년 5월 23일 제2652호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함께 읽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이 지나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온 세상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유한 사명과 세상에서 주님이 느끼셨던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기쁘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하느님께 다시 봉헌할 수 있도록 살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주보도 성령 강림 대축일을 설명하는 이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성령 강림의 이콘입니다. 오늘도 이콘 설명은 이인숙 안젤라 작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46년에 그려진 이 이콘은 그리스 아토스 크레테의 테오파니스타브로 니키타 수도원에 있는데 성령 강림 이콘의 기본 형식이 됩니다. 윗부분 반원 형태의 만돌라는 천상의 상징이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로부터 12개의 성령의 불이 사도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들 뒤로 보이는 건물은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묵고 있던 예루살렘 2층 방의 상징입니다. 이콘 중앙에 베드로와 바오로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마테오와 루카가, 오른편에는 요한과 마르코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복음은 이들이 복음사가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함께한 제자들로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가르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회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원근법이 이 이콘에서는 반대로 역원근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 앉아있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이며 첫 그리스도의 대리자였고 바오로는 이방인들 안에 교회를 세웠으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이의 빈 공간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또는 성령의 자리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아치형 긴 의자 아래 검은 공간에 왕관을 쓴 사람은 코스모스 왕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어둠에서의 해방을 갈망하는 세상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흰 천에 쌓인 12개의 두루마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빛이 전해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승인 그리스도의 부재는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부활 시기가 끝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순간과 또 성령 강림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께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부재, 곧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완전히 우리 눈앞에 사라지셨음을 걱정하고 겁을 내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은 모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주님이 마주하셨던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셨듯 제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온전히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세상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게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0년을 살아옵니다. 오늘 이콘과 이콘에 대한 설명해 주신 이인숙 안젤라 작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론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 강림 대축일에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남목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신진수 골론바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이날은 유다인들의 밀수확철이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야훼 하느님께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유다인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가 주님께 평화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 널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센 바람, 불꽃 모양의 혀, 숨으로 표현되는 성령은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어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평화로이 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게 해 주십니다. 이제 사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일치의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제1독서는 창조 이래 인간의 잘못으로 하느님과의 일치가 파괴되고 인간끼리도 바벨탑 붕괴의 혼돈 속에 일치의 언어를 잃었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일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2독서는 성령에 의해 우리는 하나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에 따라 일치를 이루는 삶이란 서로 용서해주며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평화와 성령을 선물 받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참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속하는 한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사랑과 생명의 사건입니다. 평화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과 그 영의 활동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영이 아닌 육의 영을 갈망하며 주님을 잊고 삽니까? 주님의 영에서 멀어진 얼빠진 삶을 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7가지 은사를 얻어 입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에 교회는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놓고 제비를 뽑아보는 그런 재미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도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7가지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는 우리 모두를 하느님과 만나게 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려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9가지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은사와 열매를 동시에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 열매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9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이가 우리를 보아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성령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말은 사실 성령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뜻합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마주하고 그 마주한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축하하며 또 감사드리며 한 주간을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운전 한입입니다. 그림이 먼저 눈에 띕니다. 비둘기 모양의 새 한 마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면 미움을 입어 너덜한 내 마음이 평화로 갈아입기 때문이지. 이 글은 밀락성당의 김미영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작품이고요.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베뚜아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미움을 입어 너덜한 내 마음, 곧 미움받고 슬퍼하며 주눅들어 있는 그 마음이 평화로 갈아입기 때문이지. 하느님의 축복으로 부족한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글로 들립니다. 내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면,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축복하면,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구원, 곧 사랑을 뜻하겠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혹은 미움을 입어서 허물어져가는 그 사람의 마음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며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총과 아주 닮아있는 축복의 의미를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해 주어 그가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개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신진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겠고요. 해운대 성당 보좌 신부님이십니다. 김진호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5월 23일 주일에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해서 청소년 사목구 부국장으로 계시는 이원용 신부님께서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현지 리나 자매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5월 25일 화요일에는 선남선녀 해서 멕시코에서 선교 중이신 김무종 신부님께서 신부님의 생활과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유튜브 방송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1주년 맞이하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도 아낌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20번째 성체성사의 의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 나오는 성체성사의 은총을 표현한 이 말들은 참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세우신 성체성사는 오늘도 미사 중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신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겠습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오늘도 성체성사의 의미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모두 영상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천주교 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많은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열쇠가 되거나 혹은 도움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를 함께 모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우리의 정성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실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첫 번째 형제 자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체성사를 이루는 성찬례를 아주 많은 종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만이 이 성체성사를 이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 정하셔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셨음을 뜻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참 형제 그리고 하느님의 참 자녀가 되고 벗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리스도와 정말 한 생명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나오는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지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가족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가정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특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성가정에 관한 이야기이네요. 가정은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올해 신앙과 말씀의 해 실천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가정이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정 복음화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물질적 상황 앞에 성가정으로 가는 여정은 쉽게 가로막히곤 합니다. 성가정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 가정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보며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교우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제동 성당의 문상철 요셉 박정란 마리아 가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저녁 기도를 하면서 자랐고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꾸린 뒤에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1순위로 두고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기도 했고 우리 집은 주님 없인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쓰다 보니 구약 신약을 두세 번씩은 다 읽고 기도하는 걸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물론 하기 싫어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일종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준 뒤에 저녁 기도를 함께 해요. 어떨 때는 밤 11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게 균형을 잡는 거죠. 제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신앙이라서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필사인데 첫째, 둘째에게는 필사본 성경을 하나씩 줬고 지금은 막내를 위해 세 번째 필사 중이에요. 아이들도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셋 다 장래 희망이 사제예요. 그 꿈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직접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하루씩 저녁 기도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없는 날에도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앉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하자라고 초대하지 않으셔도 괜시리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신앙은 유산이기도 하지요. 살아있는 유산은 어떠한 시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거르지 말고 해야 되는 소중한 일임을 아주 어릴 때부터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자주 주님 곁에 머물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주 소중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깊은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범서성당의 최상옥 라파엘, 라미녹 카타리나 가정입니다. 어릴 적부터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고 새 옷을 사면 성당에 먼저 입고 가고 하느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자세를 부모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코로나로 힘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덕분에 아이들과 하는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전엔 막연히 해야지 였는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먼저 엄마 기도가 필요해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수호천사 기도, 미카엘 대천사 기도 등을 바치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쳐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기도문을 다 외울 정도예요. 코로나가 어쩌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를 준 거죠. 그래도 얼른 미사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미사 때 복사를 못 써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복사 역할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당에서도 매일 가족 기도 시간 갖기부터 자녀 축복해주기, 신발 정리, 어릴 적 사진 보기 같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을 매달 줘요. 그것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2년 전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자기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해준 덕분이라고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일들 하나에도 하느님을 느끼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제동 성당의 가정의 경우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범서성당의 가정에는 엄마가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밖으로 나갈 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또 실려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성가정으로 향하는 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가족을 통해 느낀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 성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가정의 의미, 그 의미가 매일 가정 안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백신 나눔 운동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파견의 이야기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으며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을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셨던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모두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려운 우리,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칠훈카드 인증샷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 성령 칠훈카드 서로 나누신 것을 사진을 찍으셔서요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가톨릭 부산을 팔로우 하시고요. 인증샷을 아래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실 분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또는 가톨릭 부산 채널로 인증샷과 본당, 성함, 세례명, 연락처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31일까지입니다. 당첨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이 되면 더 좋겠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5월 16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 나와 있고요.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직수여 미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에서 시종직을 받으셨습니다. 방어진 성당의 서민지 야고보 학사님, 그리고 활천 성당의 류기원 베드로 학사님께서 시종직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재단의 시종으로 살아가며 전례 봉사하고 또한 사제가 될 수 있는 또 큰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축하했으면 합니다. 사진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종교간 화합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울산 대리구장 김영규 신부님께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통도사 성파 스님을 방문하고 종교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소중한 날을 맞아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이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예수고난회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수고난회는 서울 도난동 수도원에서 6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6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는 랜선 모임을 통해서요 비대면으로 6월 6일 주일 오후 4시 혹은 저녁 6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 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시조, 동시 5편, 소설 70매 내외 1편, 수필은 15매 내외 2편, 동화는 30매 내외 2편,
희곡은 80매 내외 한 편, 평론은 80매 내외 한 편입니다.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로 구성되고요.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한다고 하십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작품은 메일로만 접수를 한다고 하십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표지의 응모 부분, 제목, 이름 반드시 실명을 쓰셔야 하고요.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양력,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되어 있습니다.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본지 출신의 작가에게는 발표 기회와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시네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28일 금요일 10시 문현성당에 써 있습니다.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은 방문 교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은 파견 교리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아영아 재활원에서 관리기사를 구합니다. 일종 운전면허 소지를 하신 분으로 기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하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3.1일체 수녀회 가족회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3.1일체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 신난다 재미난다 살레시오 책놀이 안내해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6일 매주 금요일마다 6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A반은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B반은 3시 1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대상은 유치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소주일 틀린 그림 찾기 정답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나와 있습니다. 예비신학생 정답자 명단 나와 있습니다. 정답 확인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7월 예신 학예 피정 중에 시상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보 보셨습니다. 교회 생일이라고 불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 이날 우리 모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이루신 이런 하나의 성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사가 되는 이 아름다운 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용기 있게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가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연중시기로 들어갑니다. 연중시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가지로, 새로운 잎사귀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푸르름으로 가득 찬 5월, 우리의 푸르름이 이 한 달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